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원역사, 일반적인 공통 역사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사건 4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노아 홍수,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바벨탑 사건, 요 4가지. 요 바벨탑 사건은 언어 혼잡 사건으로 봅니다. 이렇게 4가지의 큰 사건을 보고 이 이후로 11장 이후로 이제 11장 맨 마지막에서 놔두는 아브라함부터 거기서도 4사람, 그러니까 4가지의 사건과 4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 이렇게 4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면 여러 사람이 있지만 12지파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제 요셉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 4사람, 족장 시대의 4사람과 그리고 사건 4가지를 중요하게 꼽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홍수 사건을 살펴봤는데, 그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을 감하시고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과, 그리고 그 사건이 이어서 발생하게 되는 이 바벨탑 사건의 이 2가지를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언약하시는데, 아담과, 그러니까 모든 인류와 언약하셨던, 말씀하셨던 명령과 또 언약이 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육하였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맨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복으로 명령하셨던, 또 약속을 맺으셨던 그런 내용이 섞여 있죠. 자,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오늘 7절에도 나와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면 사람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공동체를 이루죠. 자, 먼저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이제 조금 더 확장되면 씨족 공동체, 부족 공동체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이렇게 점점 더 커지게 되면 지역 공동체가 생겨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지역 공동체들이 같이 연합하는 연합 공동체가 생겨가지고, 요즘은 지역 공동체이면서 연합 공동체인 이 국가 공동체까지를 하나님, 이 땅에 국가 공동체가 가장 큰 그 공동체, 그리고 여기서 더 넘어가게 되면은 지역별로 무역을 위한 이런 공동체도 만들어지기도 해요. 뭐 EU라든지 아니면 아시아 경제협력기구,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경제협력기구,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에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렇게 해서 생겨나거든요. 그러면 장차 하나님께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 이 나라 공동체, 국가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넘어서 이렇게 다른 타민족과도 함께 섞여 있는 이런 국가 공동체가 형성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국가 공동체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도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에 대한 말씀도 있고, 나라에 사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순복하고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주 안에서거든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의 법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법,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법이 있어도 그 법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항할 것인가, 그 다음에 때로는 어디까지가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어디까지가 저항할 것인가, 이 범위를 정하는 것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배척하고 있는 그러한 법들, 예를 들면 지금 간음을 해도 죄가 안 된다. 예전에는 이걸 간통이라고 그래가지고 간통죄를 적용했었는데, 그게 죄가 아니다라고 가르쳐도 우리는 아니다, 그것은 죄다라고 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만들어 놓으신 그런 가치 기준을 따라서
그 법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해서 동성애 죄가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우리 안에 넣어두신 그 법과 질서에 대한, 그리고 보편적인 공동체의 가치관을 따라서 동성애는 남자와 여자가 이성애 간의 사랑이 아니라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성행위로서 그것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인류 공동체에게 세워주신 법과 정의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지금 여성에게 낙태의 권한을 무한정으로 주는 낙태죄를 폐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폐지는 안 된다, 무조건 이 낙태를 하게 되면 이것이 죄가 된다고 하는 어떠한 거라도 남겨둬야 된다. 그것이 뭐 24주 이상이든 18주건 뭐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낙태죄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임의적으로 할 때에는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살인을 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법 안에다가 뒀어요. 지금은 그것이 산모의 권리와 권한을 극대화시키고 여성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거를 없앨라 그래요. 없애면 태아를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이 태아를 죽이는 것이 결국에 아무런 제재 없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 노아 언약의 그 조건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이제 요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향후로 나타나는 가정 공동체, 그 다음에 부족 공동체, 민족 공동체, 지역 공동체, 그리고 국가 공동체까지 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이 매우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노아 언약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을 보존하는 도구로서의 그런 언약의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노아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는데, 개혁주의 교회, 다시 말하면 초대 교회에서 교회가 지속되고 보존되다가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죠. 그때 이제 천주교, 지금 로마 카톨릭과 그리고 이 개혁교회가 나누어졌어요. 그들이 말하는 개신교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개신교보다는 개혁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눠졌습니다. 근데 이 개신교가 나왔을 때 뭐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었죠. 교황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헌금제도, 그 다음에 구원관,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관,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에 대한 거,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아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러는 것이 아니다. 자, 이제 근데 그 이후로도 이 개신교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영국으로 갔을 때 영국의 국교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종교를 기독교로 못 박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국가의 통치자인, 당시에 이제 여왕이죠. 여왕이 이 교회를 통제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발생을 해요. 이러면서 교회가 과연 그러면 이 땅에 국가 공동체라는 이 국가 공동체가 종교를 기독교로 단일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냐면, 당시에 영국 국교회, 지금은 이제 성공회인데, 그 성공회는
국가의 종교를 기독교화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목표다라고 하는 반면에 일부의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자들은 그거 아니다.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보편적인 창조 질서 안에서 세워놓으신 이 법을 가지고 이 일반적인 세상은 다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맞서요. 결국에 영국의 국교회가 이기게 되고 이 사람들은 쫓겨나죠. 그리고 박해를 당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이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이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온 개혁주의자들의 후손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그 청교도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그 안에서도 미국에 도착한 사람들 중에서도 기존에 있던 어떤 신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계속해서 이 논쟁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1차, 2차 부흥기 이런 것들을 거쳐서 유럽에 있는 분들과의 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이 개혁주의가 지금 있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 사이에 얼마만큼의 간극과 그리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계속적으로 논의를 했던 거죠. 이것을 두 나라 교리 아니면 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명칭이 있어요. 자, 그 사이에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국가를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다. 이거의 가장 중요점은 공의와 정의예요. 공의와 정의를 지켜서 악이 번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을 보존하고 있는 어떤 국가 공동체의 시스템으로 여기다 놔뒀죠. 그거를 우리가 흔히 무엇라고 말하냐면 정치라 그래요. 정치. 자,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가 정치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의와 정의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땅을 보면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의 시스템이 있는 반면에 아주 불편하고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벌하지 않고 엎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시느냐? 놀랍게도 그것이 없는 나라보다는 있는 나라가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심지어 과거에 로마 시대에 보면 왕 하나를 세워놓고 그게 황제라고 이름하면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 때로는 그 안에서 굉장히 무법천지가 되는 나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존하시는 이유는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이 세상은요, 지금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상의 공통적인 유지 기준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 언약에 따라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설명이 짧게 가야 되겠네요. 근데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맺은 언약, 다시 말하면 이런 국가 공동체를 앞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국가 공동체를 가지고 있을 때에도 내가 너희들을 멸하지 않고 보존하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11장에 보면 그때 모든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말을 쓰고 글은 한글을 쓰죠. 말이 나갈 때 한글이 막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한글이 막 나가는 게 아니고 말은 나갈 때 음파를 타고 나갑니다. 음파를 통해서 전달이 돼요. 여기에서 공기에 파장을 주고 이 파장이 번진 이 파장이 귀에 들어와서 다시 고막을 때리면 고막에서 그 신호를 받아서 뇌 속으로 전달을 해요. 자, 여기까지는 시스템이 다 다릅니다. 같습니다. 사람이 소리를 내는 소리가 같고 그 다음에 듣는 소리가 다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수백 가지가 되고 수천 가지가 돼요. 그게 뭐냐? 언어예요, 언어.
근데 이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게 처음에는 한 가지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공기에서 울려가지고 귀로 들어오면 똑같은 방식으로 그 언어를 인식했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이 언어가 수백 가지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언어가 더 분화되죠. 점점 더 많이 분화가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11장이에요. 근데 그 언어가 혼잡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11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져 가지고 쭉 살아가는데 그때 무엇을 염려하냐면 또다시 찾아올 홍수를 염려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 보면 3절에 11장 3절에 신할 평지에서 만나 거기에 거려며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과 탑을 건설합니다. 자, 역청이라는 게 뭡니까? 노아가 방주 들어갔을 때 방주를 버티게 만들고 뜨게 만들었던, 다시 말하면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재료예요. 그럼 무엇을 염려하는 겁니까? 또다시 있을 홍수를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뜻이 잘 통일이 됐어요. 그 의견에 서로 설득하고 그리고 막 해가지고 다 거기에 동참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같은 언어를 대한민국에서 한국어를 쓰고 그 다음에 한글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말을 했을 때 말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뒤로 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알아들으면, 그런데 놀랍게 서로 알아듣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 바로 성령 강림 후에 방언이 터졌을 때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했을 때 언어가 통일되어지는, 각기 다른 곳에서 살고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는데 자기 언어로 다 알아듣게 됐어요. 이것은 바로 이 바벨 사건의 이 언약을 배반하고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남을 체험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이 언어가 다시 통일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현재 이 세상은 노아 언약대로 보존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이 세상은 보존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세상 법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이해가 가지 않는 법들이 생겨도 이 세상 법이 요구하는 이 한도 내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법들이, 지시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고 거기를 떠나게 만드는 법이나 지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항거할 수 있는, 근데 그게 태극기 들고 나가서 막 이런 것들 선동하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언어가 혼잡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말을 쓴다는 의미보다 그 다른 말이라는 자체가 말을 하고 여기에 인식될 때까지는 다 같은 방식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머릿속에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단계에서 전혀 다른 시스템이 작동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이 언약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돌아왔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왔을 때 언어가 통일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언약은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언약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이 세상의 시스템이 여전히 보존될 텐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서로 말이 통하는 것이다.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라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똑같은 개념과 그리고 똑같은 것을 느낍니다. 전혀 다른 말을 사용해도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만국 공통어, 요거는 주님의 언약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고 서로를 하나 되게 만들고 흩어지지 않게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언약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혼탁하고 어지럽고 그리고 서로를 미워하고 이렇게 배척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